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시작이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믿든지 말든지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함으로 성경의 책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산나만상을, 이 땅을, 짐승들, 모든 각기 아름다운 나무와 채소들과 심에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만드셨지만은요.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에 보니 유독 딱 한 가지 정도는 다르게 만드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가 보았더니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과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사자는 사자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사슴은 사슴처럼 이렇게 각기 그 종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슴이 사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상하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각기 자기 과에 속하는 그 짐승들끼리 결혼해서 새끼를 낳고 살아가는 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도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뜻밖에도 성경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과에 속한다라는 것을 또한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사람들끼리 서로 잘 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인간과 인간이 서로 잘 대화가 되고 잘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알콩달콩 재미있게 참 잘 살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오죽했으면은 어떤 사람이 쓴 책에는 뭐 화성인, 지구인, 남편은 뭐 지구인인지 몰라도 뭐 아내가 화성인인지 뭐 그 정도로 남과 여의 차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과 여의 차이뿐만 아니라 어떤 집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살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생각과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뜻밖에도 인간과 인간이 잘 통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바로 나와 너희가 더 잘 통한다.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뜻밖입니까? 누군가와 소통이 잘 된다는 말은 누군가가 그를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한쪽에서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 때에,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에, 아니면 온 인류라도 사랑하고 있을 때에 그 이유 때문에 뭔가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실까? 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까? 왜 죄를 짓는 아담과 하와를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을까? 왜 어두운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시작하기를 우리 인생에게 원하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마음을 생각해보면 이 마음일 거야. 아마 주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지. 이 성경에 다 쓸 곳이 없겠지만 주의 마음은 아마 이런 걸 거야 라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 늘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이 뜻밖에도 너무 어렵지 않더라고요. 늘 보면은 주님의 마음은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있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더라고요. 꼭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서로 살면서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정말 맞아? 안 맞아? 이런 것을 확인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처럼요, 내 마음을 내게 보여줘. 늘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낮에는 조금 너무 오늘 비가 와서 그렇습니까? 뭔가 조금 너무 분위기가 너무 심각하게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뭔가 조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이상하게 나도 살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가 때로는 막 어느 때는 좀 퉁명스럽게 할 때 좀 삐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 마음속에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뭐야? 도대체 왜 나한테 저렇게 표현하지? 꼭 화난 사람처럼 뭐 싫어하는 사람 대하듯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을 하면은 쪼잔하다 할까봐 말을 못해보고요. 그냥 속으로 저 사람이 참 말을 갖다가 어때 저런 식으로 속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뭘로 알 수 있지? 무엇으로 저 마음을 내가 느껴볼 수가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은근히 이렇게 주목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막 애쓰고 하는 노력들이 한 번씩 보이고 아니면은 오늘따라 왠지 맛있는 음식을 애써서 만드는 걸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느낄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뜻밖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 사랑하는 연인과 아내와 남편과의 사이처럼 자식과 부모의 사이처럼요 이상하게 네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다. 누누이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사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의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시험의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나사라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증명하다, 나타내다, 꾀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증거해 보여다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닌지 나는 네 마음을 보고 싶으니 네 마음을 내게 나타내 보여다오 라고 하는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말을 시험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직접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험을 꼭 쓸 때에는 그것은 어떤 사람을 미혹해 만들어가지고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할 때에 쓰는 단어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너희들 미혹해서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날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뜻밖에도 신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뜻밖에도 보고 싶어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보기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아마 읽어보시면은 그거 하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시험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자칭 선지자, 자칭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희들에게 보이고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너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여호와라는 신, 그건 잘못된 것 같아. 이 신이 정말로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야 라고 말하면서요 이적과 기사와 그 말대로 이루어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요 어느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줄 아십니까? 물된 동산교회는 그렇게 잘 안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능력과 이적을 좀 빵빵하게 할 수 있는 역발을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아픈 사람 낫게 하고 막 나아가서 죽은 자까지 막 엘리야와 같이 살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영적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엄청나게 큰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직
내 말만 전하는, 오직 내 사랑만 전하는, 내가 너희들을,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만 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섭섭한 듯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만일 제가 오늘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고 충농증 환자를 고치고 아토피 환자를 고치고 뭐 놀라운 기적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물레인 동산교회에 사람이 차고 넘칠까요? 그래도 별로 안 넘칠 것 같습니다. 차고 넘치겠죠. 차고 넘쳐서 이제 숫자는 빵빵한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오늘따라 제가 은혜를 받아서 나름대로 성령에 취하여 30분, 40분, 50분 설교를 쭉 하면은 혹시 어떤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알게 모르게 이 목사 빨리 그만 설교하고 빨리 좀 고쳐 사람들을, 아픈 사람, 죽은 사람, 온 군데 아마 들고 메고 안고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에도 차마 너무나 안타까운 민망한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이 무슨 일들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했던 것은, 나타냈던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목적이 표적과 이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막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그런 인생의 소망 없는 그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 예수 설교를 듣겠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는 회개할 죄인이다. 너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한다. 너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하나님을 모르고 행했던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그러한 잘못된 죄들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기적을 행하고 하면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예수의 설교를 듣고 있다 보니까 날마다 하는 말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계속 지적을 하니까 듣는 사람도 한두 번이지 기분이 빡 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어야만 된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설교를 했더니만 그 설교를 한 그날로부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한둘씩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저 양반이 정신이 있을 수 없어. 자기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고 말을 하는 거지. 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한번 삼아볼라 했더니만 야, 이게 다 틀렸네, 다 틀렸어. 무슨 생각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어느 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문둥병이 낫는 것을 보았고 중풍병자가 낫는 것도 보았고 온갖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그런 걸 봤으면 믿어 의심치 않을 수가 있겠는데 뜻밖에도 어느 날 그들이 그 설교를 들은 이후로부터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거의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도 나를 떠나려? 너도 나를 떠나려? 예수님의 설교 주제가 뭐였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니까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한마디로 세상의 행사가 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모든 인생들의 삶의 모습은 다 악하다. 너희를 사랑하는 분, 너희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미움과 다툼의 전쟁의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의 삶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말하기를 우리가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자 하면서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게 될지라도 너희들은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무엇으로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는데 이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방금 저와 교독하며 읽었던 그 말씀에 써놓았어요. 맨 마지막 절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고 명하신 도가 있답니다. 명하신 가르침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따르는 표적과 이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친 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어떤 이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어떤 이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어떤 이는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행하라 명하신 그 도에서 너를 꿰내는 자가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적과 기적은 나타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욕을 한다든지 쌍소리를 한다든지. 여러분 생각할 때 저는 어렸을 때 가끔 그런 분이 있은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막 욕을 쓰고 쌍소리를 쓰고. 그런데 이상하게 막 사람이 많이 몰리고 아픈 사람 막 안수해서 막 넘어뜨리고 막 이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 이거 칭찬 같다 칭찬 같다 욕을 하든지 말든지 설교 내용은 가르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도대체 무슨 말 하나 아무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오히려 뜻밖에도 내가 대답해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목사는 나야! 라고 오히려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그 설교가 진짜인 줄 알고 미혹당해서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속성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호주 같은 나라에 보면 영으로 차에 신실한 기독교 나름대로 마음이 특심한 기독교인들이 차에 꼭 붙이고 다니는 어떤 글자가 있는데 무슨 글자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열심도 아니요 기도의 열심도 어떻게 보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지 않으면 왜 바리새인들이 야단을 먹었는데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고요.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뭘 행하지 아니했는데요. 뭘 했냐? 말씀대로 그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로 끝이
끝이 나는데 사실은 두 가지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외에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우리가 주중에 보았던 말씀도 뭡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과 아합을 대항해서 그 아합 저기 무슨 신이죠? 바알신. 그 바알신을 갖다가 대적할 때에도 뭐라고 엘리야가 뜻밖의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바알을 향하는 너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주여 이제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누가 참 신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이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그 모든 영적 싸움을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라고 말한다면 한마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빼앗아갔던 세상의 그 모든 미혹하는 악한 것들로 빼앗아 오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슬픕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쳐다보고 있다 보면은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쁜 게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슬픈 일이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나는 정말 살 의미가 없어라고 하는 이것이 혹시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은 없어도 되지만 이것만은 내 인생에 꼭 있어야만 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는 날까지 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와 살다가 만약에 아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요리를 잘하고 아무리 그 무엇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아내가 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연 함께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없을 수도 있죠. 건강은 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왜 그렇게 사랑을 좋아하는지, 왜 그렇게 드라마마다 사랑이 내용에 없는 드라마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는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중가요조차도 사랑이 빠진 노래 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사랑 누가 말했나, 온갖 사랑 이야기를 얼마나 추세로 이야기하고 너무 신기하더라. 저희 80이 넘으신 모친도요 드라마를 보다가 무슨 내용이 없으면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혹시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이 8수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질문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8순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드라마를 볼 때에 막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혹은 막 좀 스릴이 있는 아주 막 구신들이 좀 나오고 전설의 고향 같은 막 썰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혹시 8순 넘은 분들 중에 그런 걸 물론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는지는 저 주변에는 못 봤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딱 한 가지는 늘 사모하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본인에게도 있었던 그 사랑의 이야기, 그것을 추억하시면서 드라마를 보시면서 나도 저때 저랬는데 나도 그때 저 정도로 판단을 저 아가씨처럼 아주 야무딱지게 했으면 지금의 그 인간을 안 만날 수도 있었는데 이러면서 어느 때는 드라마를 보면서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대단하죠. 와, 사랑.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밤마다 젊은이들이, 청춘들이, 수많은 주부들이, 중년들이 술을 마시며 외치는 소리가 있다면 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의 사랑이 어디 갔는가? 삶의 의미가 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술을 마시며 그렇게 부르짖고 허공에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누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소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느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고요? 저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냐고요? 인간의 사랑을 또 찾아라 이 말입니까? 재혼해라는 말입니까? 삼수해라는 말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목말라하는 사랑의 목마름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이 바로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사랑들은요, 결코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은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 그 두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없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고 자기 나 사랑해? 응, 나 사랑해. 정말 목숨까지 생명까지 다 내줄 정도로 사랑해. 그럼 한 가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부탁 하나 해도 될까? 응,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해줘. 자, 부탁을 했습니다. 그 여인을 사랑한다면은 내 이웃을 내 여인처럼 나름대로 내 몸처럼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할 때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할 때는 네 몸 정도로만 사랑해라. 목숨까지는 걸지 말아라. 네 마음을 거기다 다 걸지 말아라.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이라 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요즘은 들어보니까 별도 따준다는데 가능성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저기 가서 별도 따줘. 따줄게. 그래가지고 막 맛있는 달콤한 별을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이상한 본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연애 결혼을 꼭 하시기를 결혼 안 한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연애를 해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연애를 해보면 이상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도 아빠도 막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오직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멋진 옷을 봐도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줄까 어쩔까 이 생각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사람한테 좀 싸가지고 갈까 어쩔까 너무 신기한 그 사랑의 눈이 멀게 되면은요 오직 그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보여지지가 않는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 너무나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이야기. 아무리 어떤 논리를 펴가지고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지.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호적한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십시오. 너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어떤 논리로 설득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한번 마음이
꽂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세상에 논리가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놀랍죠. 사랑의 파워는. 그래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예수에게 사랑이 꽂힌 사람은 인간에게 꽂힌 것처럼 또한 날마다 그 사랑에 꽂혀서 살아가죠. 그 모습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무슨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내 사랑,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한다면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한번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다오. 사랑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내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답니다. 사랑이 답니다. 신명기 8장에도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험악한 인생 한 40년 안 됩니까?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늙고 꼬부라졌을 때 다 빼고요. 조금 그래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 몇 년일 것 같습니까? 성경이 정하는 거예요. 40년입니다. 많아봤자 뜻밖에도 한 세대를 이야기할 때 이상하게 60도 있고 70도 있을 수 있는데 40을 내. 이 40년 동안에 너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 이 세상의 신분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은 있었지만 너희에게 자유가 있었다. 자유 없이 종살이하면서 날마다 먹고 살 거라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었던 그런 인생에서 내가 나의 종 모세를 보내어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 이 땅에 어딘가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슨 모습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만 나의 관심이다.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이 진리의 말씀대로 너희가 지켜 행하며 사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어떤 것에 애딕이 되어서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도 화를 내고 오늘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목숨을 거는 너희의 인생의 모습을 좀 돌아보라.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더니 네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했나. 부지런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그냥 연습 삼아 살 수는 없다.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그들은 여호와를 부인하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이슬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신 알라가 있을까 없을까 상상도 안 하죠. 어느 곳에 있든지 알라를 향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알라를 위해서라면 내 여동생, 내 형제, 부모도 알라의 법에 어긋난다면 깡그리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단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할까 늘 랍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며 또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성경에 보니까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을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놀라운 양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생각에 그 의미가 육신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던 이유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의 인생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직접적으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보려고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려고까지 할 때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자에게 이 땅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했느냐.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지를 잊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있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이야기가 꼭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구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잘못하는 왕, 그 다음에 잘하는 왕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느냐? 다윗은 나의 말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며 지켜 행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앉아있느냐?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짧은 한 30-40분 동안 제가 왜 이렇게 목 놓아 외치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여러분을 매일 만난다면 이렇게 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주일밖에 잘 못 만나니까. 저를 잘 불러주시지 않으니까. 언제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개적으로라도 나누고 싶어요. 잘 그런 기회들이 안 주어져요. 그래서 지금 정오의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부터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더 리얼한 내 영혼의 러버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배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이 땅에 육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은 내 이웃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인 줄 내가 알겠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게 될 것이니 내 아버지의 집에 그도 오게 될 것이니 너희의 육적인 인생은 잠시 잠깐이라 길어봤자 60, 70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어렸을 때 빼고 나이 들어서 빼면 한 40년 정도밖에 없는 너희의 그 시간 속에서 나 여호와의 사랑을 너희가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안타까운데 너희의 인생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일이다. 결혼을 했을지라도 결혼을 하지 않을지라도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돈을 많이 못 벌었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너희의 삶이 그 어떤 것으로도 살아갈 이유를 얻게 되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내 이웃이 있기에 넉넉히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시대가 우리 마음을 너무나 뺏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길에 다닐 때마다 온통 핸드폰을 켜서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열심히 열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무엇을 저렇게 열심히 마음을 두고 하고 있을까?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 대상이 주님이어야만 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마음을 빼앗겨 그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우리 시대의 수많은 우상들을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어지고 있으니 아버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주를 아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뭔지를 깨달아 가장 많이 마음을 써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배우라고 그분을 알라고 그들에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읽을 만한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외에 과연 우리가 어떤 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배운 자들은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